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매일 주님께 주일날 주신 음성, 그 깨달음, 그 책망, 그 권고를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과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다람쥐를 주님을 향해서 또 천국을 향해서 이 말씀에 붙들려 다람쥐를 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갈수록 어리고 미련한 데서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제 능력 있는 자로, 또 참 만물 고대 소망의 그런 고성한 자로 자라나갈 수 있고,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잘 양육받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장 만물 중에 복 있는 저희들 되고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예수 영광 보리사 138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되면 120장입니다.
말씀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엘림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삼으신 자를 생각하라. 저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가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뭐냐니까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 양육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러니까 좁히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귀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게 그 핵심의 그
주제인데,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당신 품에 안고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한다는 걸 믿을 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귀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할 제일 중요한 거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보면 달리기 경주라는 건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빨리 달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주를 하는데 향방이 올바로 방향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지?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보세요. 뭘 하다가 결과적으로 젊을 때는 있잖아요. 1년이라도 빨리 가야 될 줄 알잖아요. 그죠? 1년이라도 뒤치고 2년이라도 뒤치면 굉장히 뒤처진 같이 사람이 조급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가다가 아닌 거야, 이 길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아유, 아깝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는데 과감하게 한 3년을 허비했다 합시다. 딱 잘라버리고 그냥 3년을 다시 시작한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5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딱 잘라버리고, 왜?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갔다. 내한테는 안 맞는 길을 갔다. 그거 배우는데 1년도 걸리고 3년, 5년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른 그거 바꾸고 그다음부터 방향을 딱 바로 가면 그 바람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아서 더 열심을 내서 가치를 갖고 살 수가 있는데, 아닌데 어이구 다시 3년, 5년 허비하자 하면서 자기가 볼 때 지금 안 맞는 길을 가려면 힘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에게 그래 얘기했었어요. 재수를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재수하는 게 두려워서 안 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예. 또 젊을 때 내가 1년 뒤졌다고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5년 뒤져도 괜찮아요. 나중에 10년 뒤져도 괜찮아요. 내가 인생의 방향을 그래 10년을 허비해서 다시 바로만 잡았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허비가 아니에요. 내 방향이 바르다고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뭐라고요? 자, 시간보다도 향방을 바로 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향방이라는 거는 내가 실패를 하면서 또 실패라고 또 시간이 걸려가면서 바로 찾아가는 게 마른 거야. 처음부터 내가 딱 바로 갈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그죠? 물론 어떤 좋은 신앙의 선배를 따라서 그분을 성격 따라가면 진짜 옳은 길을 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볼 때 그 사람 이 길이 옳은 거라고 한번 가치를 깨우치려고 한번 흔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겠죠? 너 잘 가고 있어. 옆에서 미혹이, 너 아니야. 이거 잘못된 길이야. 또 이렇게 미혹을 줘서 한번 흔들어갖고 또 바로 서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알게 다시 한번 정립을 시키지. 그대로 쭉 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잘못된 길을 갔다가, 그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믿음의 경주에서 이렇게 향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직장 문제라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도 있잖아요. 안 맞으면 과감하게 딱 단절하시고 다시 시작해도 돼요. 아시겠죠? 예? 안 맞는 거 어정어정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관계 그거 단절해보고 하나님 딱 나가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정수 주자님 지금 그동안 살아온 그 과거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런 걸 지금도 뭐 이 길이 정말 잘 나갔다고 하면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어떤 부분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단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직도 남은 기간이 많은데 어정쩡쩡하게 가면 되겠어요?
가야 될 길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지? 이 힘을 다해 달려야 안 되겠어요, 이제라도. 안 그렇겠어요? 예. 남은 기간 어정쩡쩡. 아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러면 돈이 어떻게 돼? 그런 걱정이 쌓여가지고, 그냥 하지 못하게 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래 살겠어요? 이정수 장님, 그래 사실 것 같아? 지금이라도 이제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하면 앞에 걸 다 버리고라도 새로 출발하겠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던지고 그냥 탁 출발했잖아요. 아브라함 몇 살이야? 몇 살에 그랬죠? 75세. 75세. 그때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도 좀 뭔가 지금 해왔던 뭐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 이 시간이라도 복을 주시면 당장에 딱 달라진대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가까이 온 길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야. 우리 김민지도 대학 갔는데 과를 바꾼다고 지금 몇 년 협의하고 돌아왔냐? 2, 3년? 근데 계속 그걸 그만두고 또 바꾸려니까 고민이 많았지. 근데 지금 바꾼 게 좀 좋냐? 그 안 맞는 거 계속 지금까지 공부했으면 좋았겠냐?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나? 바꾼 게 그래도 낫긴 나? 3년 늦었잖아. 늦는 게 아깝지 않아? 그래,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바꾼다 해서 바꿔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저도 신앙생활이 목사님 이게 제일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내 구원에 유익되다고 여기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도 하늘나라 가서 봐서 너무 제일 영혼을 볼 때 유익된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 제일 바로 믿음에 성공하고 했지. 그게 영원히 복 있는 길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 야, 목사님도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뭐 직장은 성공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길을 가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거야. 다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 한번, 자, 여러분들 저는 인간을 둘로 나눕니다. 때 몰려가듯이 누가 하니까 우르르르, 누가 유명하대. 뭐가 좋대. 특히 우리 아줌마들 보면 전파력이 엄청 세잖아. 아줌마들 입담으로 선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거 확실하고. 내가 뭐 아줌마들 무시하나? 사실 아닌가? 자, 아줌마들 그걸 뭐라 하지? 그 인터넷 방을 무슨 방이라 하지? 맘카페. 카페. 그런 데서 탁 전파력이 선전하는 것보다, 상품 선전하는 것보다 더 신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사람들이 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그것 따라 거의 다가. 오늘 내가 들어봤나? 어떤, 투자라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60년대, 70년대 그 출생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야. 누가 보니까. 그리고 강남에 가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무슨 새로운 금융 투자를 가르치는데, 강남 사람들 대부분 부동산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이 똑똑한데 가르치면 금방 알아들어갖고, 야, 요즘 금융 투자가 바뀌었고,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고, 이런 가상자산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런 면에 투자해야 된다. 이제 안답니다. 똑똑하니까 금방 배워서 알아듣긴 알아듣는다네. 근데 그동안 습관이 있는 게 눈으로 보였던 어떤 그 부동산에 투자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배워서 알면서 실제 행동은 부동산에다 투자해버린다. 아직도
습관이 오래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걸 해야 되지. 어떤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 거기에다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만약에 인터넷이 막 왔을 때 부동산에서 인터넷 그걸 생각하려면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았겠어. 안 보이니까 그죠? 지금은 또 더 금융 그게 바뀌니까 코인으로 바뀌고 하니까 지금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기본 금융 시스템에 지금 새로운 이게 무슨 블랙체인 시스템 이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에 보면은 새로운 시스템이 와가서 그것과 합해가면서 결합을 해가면서 과거 거는 살살살 퇴보돼 가면서 이제 이게 서는 거야. 둘이 겉으로 볼 때는 싸우는 것 같고 그러나 싸우지는 않으면서 조금 싸움은 있습니다. 결국은 합해서 하면서 시간이 슬슬 가면 과거의 시스템은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옛날에 은행 가서 직접 그 전표 쓰고 탁 이러고 돈 찾았잖아. 그럼 요즘에 그렇게 찾는 사람들 노인네밖에 없잖아. 우리 이정숙 씨 전표 가지고 돈 찾아요? 쓰고? 대부분 좀 이체로 다 하잖아, 그치? 세금 내는 것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그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니까 사람이 과거에 젖었던 거, 그거를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 시대 안에도 우리 여러분들은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금융 시스템 바뀌는 게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 그죠? 많이 바뀌었죠?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뭐 교통 문화도 바뀌었고, 그죠? 직장 문화도 바뀌었고. 근데 옛날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옛날 게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그래 안 바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 바뀐 세대 살아가는데 힘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건 사람이 바꾼 거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바꾼 거야. 하나님이 바꾼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꾼 거거든.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믿는 거는 세상하고 단절해가지고 딱 끊고 사는 게 깨끗한 예수 믿는 건 줄 압니다. 맞나요? 자, 우리 그럼 이사야 선지 같은 사람은 단절하고 찬송해서 살았어요. 세상에 나서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예? 이사야는 더러운 사람이지. 세상에 왔으니까. 저기 어디 무인도 가든지 광야 가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아니야? 그럼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들었겠어? 그죠? 왜 세상을 만들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저번에도 들었지만은 엘리하고 엘리사가 길갈 건너서 베델 또 여리고 요단강 건너서 영감의 갑절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받아갖고 다시 거꾸로 세상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힘을 더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또 다시 한번 또 사선을 넘어서 또 영감의 충만을 받고 또 와서 전하고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어떤 때는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또 다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또 내가 전하면서 또 잘하고, 그지? 다른 사람 구원할 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속도 썩고 그 사람의 신앙하면서 그럼 다시 또 한 주일 지나면 또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고 또 전하고 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정숙 씨 지금도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깨끗한 사람은 무인도 가서 사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어떤 사람은 덜 더러진 거지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야. 덜 더러진 거 깨끗한 거 다릅니다. 깨끗한 거는 이런 연단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 원형대로 자꾸 가는 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하고 덜 더러진 거 좀 다릅니다. 덜 더러진 거하고. 그 사람 무인도에서 가는 사람은 좀 덜 더러질 뿐이지 깨끗하지는 않아요. 깨끗하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만큼 깨끗이야, 깨끗.
깨끗이 정의를 잘 가져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남의 해를 안 끼치는 선한다. 그게 아니고, 깨끗하고 덜 떨어지고 좀 다르다. 이렇게 아세요. 그것도 좋게 얘기해서 덜 떨어졌다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자체도 악이야. 악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지. 그게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고 또 다시 또 은혜 받아가고 세상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더 충만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혼란한 세상이 오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분명히 얻는 게 더 많은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끝까지 바라볼 때 영감의 갑절을 받는다는데 끝까지 바라보려니까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회리바람이 불면 막 먼지가 확 나와서 그 시야를 가리잖아. 그렇지? 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 흔들어가지고 미혹을 줘가지고 끝까지 주님 못 바라보도록 막 그 모래바람에 그지? 제대로 보기가 힘들도록 하지만 끝까지 내가 올릴 때 나를 끝까지 바라볼 때 뭐 받는데 영감의 갑절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끝까지 미혹이 많아도 바라볼 때 영감의 갑절을 또 받아가지고 주일날 그지? 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면은 사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첫 길가를 넘고 베델을 넘고 여리고를 넘고 뭐 자기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할 때 그자에게 주님이 주시듯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안 주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시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해야 되고 말세지 말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말세에 지금 하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귀한 깨끗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또 굉장히 귀한 믿음으로 더 부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좀 가까이 갔을 때인데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인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이제 믿음의 가치를 깊이 이제 알게 돼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뭘 구했는가? 믿음을 구했어. 우리 김서정 씨도 이제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지요. 동구예요? 자식들 잘 되길 구해요? 세상적으로? 근데 속이 안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봐도 그래도 이제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지 않겠냐 이래 보는데 내가 뭐 잘못 보진 않았겠지. 잘못 보진 않았겠지. 이영료도 말은 믿음으로 구한다 하지만 그 알기는 양심으로 아는데 그냥 또 며칠 지나면 또 하루만 지나면 또 알기는 알아. 아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응? 사막에 회리 바람이 훅 부니까 모래 막혀갖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런 시대가 여러분들이 저는 자꾸 말합니다. 아까 내가 그거 하면서 옛날에 여자들이 대부분 특히 아줌마들이 더 심하긴 심한데 뭐 남자들도 뭐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남이 가면 다 따라가. 숫자가. 많이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만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세상은 정리가 되고 간다.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천인이 내 곁에 없더라. 만인이 내 옆에 없더라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고 믿고 하나님 한 분의 길을 따라가. 고독하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 없더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에 있죠. 또 뭐가 있죠? 이사야서 2장 끝절에는 뭐라고 했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은 코에 나니 수에 쓸 가치가 없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많은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응? 하나님 한 분의. 그래서 대표적으로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2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보면은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또 시편 37편 같은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 또 하나님께 맡겨. 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맡기고. 근데 막상 사람이 그 두 가지 길 중에 너 하나님 따라가면 세상에 손해 가고 사람 손해 가고 돈 손해 가고 이런다면 대부분 그만 못 가요. 그렇죠? 그러나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넌 돈 손해 가고 사람 손해 가고 명예 손해 가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더 좋고 그 하나님이 모두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다 내게 복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그 믿는 대로 해 주세요. 참 믿음이라는 게 신비한 거거든요. 신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말을 교훈을 안 들으면 어느새 당연히 하나님 따라갈래, 돈 따라갈래 하면 돈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따라갈래, 사람 따라가고, 당장에 그게 힘이 드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가 보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복대로 뭐 돌아가고도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쫓는다. 그 길에. 그래. 그 똑같은 거 비슷한 것도 이렇다. 내가 투자에 대해서 뭐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 하면 그때는 투자의 기회가 없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해 버리면. 김영임 목사님, 다른 사람 이게 정말 좋다고 이제 다 증명이 돼 버리면 투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뭔가 저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연구해보면 이게 확실히 이거는 될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증명이 안 됐어. 소수야. 근데 그러면 물론 그게 잘못 판단을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게 많이 연구를 해보고 맞다 싶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수입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야, 진짜 좋겠다. 그래 해버리면 이제 지나가다 손해만 봐. 모든 사람, 이게 미쳤어, 너. 왜? 거기다 왜 투자를 해? 이럴 때만 이제 그때는 굉장히 나중에 성공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강남에 가서 한 사람이 우리 지금부터 3년 전만, 5년 전인가 우리나라 막 박상기 난이라 해가지고 그 코인 하면 망한다 해가지고 그때 엄청 우리나라 떨어졌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도 가상화폐 하는 사람 박상기 그 장관 그 미친놈이라고 지금도 욕을 하고 우리나라 그 말 안 보겠다고 욕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에는 뭐 이 만지고 보여야만 되는 거지. 요즘 세대 같이 디지털 시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디지털 시대를. 그러니까 AI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AI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디지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뭔가.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뀌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믿음이 어디 사람 눈으로 보이고, 이게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실상이 이루어지잖아, 그렇게, 그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게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이해하는 그것보다 이게 몇 배는 더 어려운 거다. 하나님 주셔야만 그 믿음의 시대가,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시대를, 자, 아날로그 시대에서, 옛날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로 발전한 그것도 못 잡아서 떨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로 오는 이게 어려워서 떨어지는 건 엄청 많잖아. 그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았던 선점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그죠? 큰 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늘 믿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긴 주세요. 그런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서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 말고 노아에게 경고를 했는데 노아는 경고를 받았다 했잖아. 그죠? 경고를 받았고 다른 사람도 안 받았어. 그죠? 그래서 망해버렸어.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따라 나갔어. 믿음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오라고 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앞선 세계를 자기가 하나님이 줄 때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나 다 그래 안 해. 여러 보여주는 것도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복 있는 사람한테 주어주는데 그 중에 또 소수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 들었지 안 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투자라는 거하고 또 이런 뭐 화폐 시스템이 결제 시스템이 바뀌는 거하고 세상에 뭐 과거에 뭐고 아날로그 시대 인터넷 시대로 바뀌고 인터넷에서 이제 또 뭐고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더 나가서 AI 시대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근데 그 흐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거를 알고 그거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조건 부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꾸는 시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안에서 또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 믿는 사람 중에 아주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표준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만 지켜야 되겠어 해서 저기 변화는 세상 부인하고 산소에 가서 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변화한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구원의 깊이와 넓이는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 보냈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또 땅에 보내서 양육한다 했잖아요. 양육하면 세상에서 양육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육받는 그 환경이 광야 같다 했잖아요. 광야. 고독해지는 거, 그지? 고독해져.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사람들을 따라가면 벌써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지금 지금 이런 투자기관들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뭘 팔려고 하면 인터넷, 언론에다가 막 이거 띄워서 괜찮다고 막 붐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막 삽니다. 사면 기관들은 다 팔아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언론에서 막 할 때는 팔아야 될 때. 사면 어떻게 돼? 돈 있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못 됐지, 그치? 기관들이 그렇게 거의 100%의 90% 이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게 돼? 모든 다수가 할 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다수가 무조건 옳아요? 다수가 무조건 옳은 거를 내가 사회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자, 민지야, 그건 무슨 정치라고 하냐? 다수가 하는 건 다 옳다고 여기 무조건 따라가는 거. 모르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물어본다. 자, 우리 또 사회적 공부를 한 사람이 알 건데. 자, 소정씨, 그게 무슨 정치라지? 몰라?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한 세 사람 물어보고 한다. 진짜 건이야, 그게 무슨 정치라냐?
우둔한 대중들에 의한 정치라고 중우, 소우자 쓰거든. 다수인데 뭐지? 미련한 게. 중우 정치로 미래를 내다보지 다수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수는 무조건. 그럼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우리 한글 만드는데 신하들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예? 대부분 반대했잖아. 결사적으로 반대했잖아. 근데 세종대왕이 굳이 자기 뜻을 밝혀갖고 했잖아. 자, 그렇죠. 그렇죠. 중우정치. 예준 씨, 다수가 많은 사람이 하면 다 옳은 거야? 박예준? 어떨 땐 맞을 때도 있겠지만은, 또 무조건 다수만 따라가면 안 되겠지. 여러분 민주주의에는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중요시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된답니다. 무슨 말? 자,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뭐든지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원래 잘 몰라서 그래. 지금 뭐 보니까 내가 나가보니까 뭐 돼 있는가 하면 다 해먹어라 이렇게 포스터가 있더라고. 뭐 다 해먹어? 대통령도 다 해먹고 대법원장도 다 해먹고 국회의원도 다 해먹어라. 상권을 다 지겠다는 뜻이 대통령이. 다 해먹어라. 자, 이래 되면 민주주의 기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서로 상권이 견제를 하면서 나갈 때 느린 것 같아도 그게 독재도 안 되고 뭔가 인권도 보장되고 좀 느린 것 같아도 그게 낫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 낫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형태를 의회 독재랍니다. 국회의원을 다수로 뽑아가 무조건 다수로 다 해버려. 그거는 기본 다수니까 무조건 다수대로 다 하면 된다. 그거는 원리에 안 맞습니다. 한 면은 맞는데 반은 안 맞습니다. 그래, 원래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다수의 의수 갖고 있어도 이 법이 맞나 틀리나 공청회를 하고 많은 기관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공청회도 있고 청문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충분히 그래 이건 다수로서 할 만하다 할 때 이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법을 통과하는데 무조건 다수로 막 밀어붙여. 그 제가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려고 공수처법을 바꾼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 수사하고 하는 법이잖아. 대법원장을 수사하려고 지금 공수처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탄핵당한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수. 저는 어릴 때 많이 배웠거든.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중우정치로 망한다. 아테네가 나중에 중우정치로 망했다는 얘기 들었지, 그렇지? 미련한 다수. 사실 역사를 볼 때는요, 또 소수가 욕심이 들어 잘못 나가서 망한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다수로 또 중우정치로 망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선한 소수가 끌고 나가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그건 또 선한 소수도 나중에 어떻게 악한 소수가 돼버리는 거야. 참,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깨우쳐 간섭을 안 해주면요, 좋은 것도 금방 나빠지고, 하나님 간섭해주면 나쁜 것도 좋아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간섭해줘야 돼. 좋은 거로 출발했어도 하나님 간섭해줘야 계속 좋은 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몰라. 무조건 다수로만 하면 합법적이다. 다수로 해도 합법적인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수가 3이고 소수가 1이야. 그러면 법을 만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다수의 3분의 2, 소수의 3분의 2 섞어갖고 법을 만드는 게 원래 그게 민주주의. 알겠죠? 조금 타입을 해가지고, 근데 다수라고 무조건 이쪽으로 딱 타입버리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
뭐 어떤 의견이 있으면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아주 진리가 아닌 문제는 소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해갖고 같이 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당신 틀렸어. 무조건 다수로 이렇게 가면은 안 돼. 어떨 때.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예,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를 사람들이 이를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신앙은 올바로 가려면 신앙생활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소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독교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다수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소수래지요. 그렇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이 이런다. 이번에 뭐 공에 무슨 일,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어. 맞지? 그래서 구태 선배 목사님들은 다 속화됐다는 거야. 땅에서 난 새로 젊은 목사님들이 깨끗해야 돼요. 맞아요, 옥녀 씨? 아니, 김영희 목사님 맞아? 광야에서 새로 백무산 순교 위에 나온 목사님들이 깨끗하고 그전 목사님들은 속화됐대. 맞아? 그걸 광야에서 새로 난 광야 애국에서 나와서 20살 미만의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난 사람만 들어갔잖아. 그치. 그 사람들 깨끗하고 앞에 사람 더럽대. 그렇게만 보면 되겠어?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잖아, 둘이나. 그 여호수아 갈렙도 그러면 어떻게 돼? 더러운 사람들인가?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나온 사람, 20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게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 지도를 받아서 그 20세 이미야의 사람들도 자라가고, 그지? 또 광야에서 난 사람 자라간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 앞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갖고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새로운 이런 사람들 깨끗하다고만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 앞에 그 사람 지도를 받아서 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대항할 때, 목사님은 구태고 벌써 우리가 신세대니까 우리가 맞다고 막 이래 하면, 그럼 광야 거기서 나고 20세 되는 사람만 그렇다 이렇게 하면 뭐가 빠졌어? 그 앞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지도가 빠진 거잖아. 그치? 그렇게 주장도 한데도 사람들이 보면은. 자, 그런 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갈 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건설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왜?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 12장, 13장에. 적은 무리여 무서 말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산상보훈을 쭉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12장이다. 적은 무리여 무서 말하라.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면서 또 그다음 13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주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적다. 근데 앞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을 것이라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자연선으로 점점 적어진다고도 말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건 기본권을 말합니까?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이거 확실히 해야 돼. 자, 한번 말해봐. 여러분 기본권, 건설권 중에 한 번만 말해봐요. 시작. 건설권, 기본권은 아닙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구원은 아닙니다.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건설권에도 우리 같은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살아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지. 옛날 우리 못 살 때는 나라에서요. 해준 것도 없었어. 내가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하니까. 부역을 한다, 일을 조금 하고 나면은 밀가루를 주지도 않고요. 밀 있잖아, 밀. 정제도 안 된 밀. 그걸 주더라고. 근데 그거를 방앗간에 가서 빻아가지고 떡을 해 먹으니까 맛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래도 먹었지. 지금 먹으라면 먹겠어, 안 먹겠어? 예? 그런 시대. 지금은 나라가 부해지니까 돈도 주고 수고비도 주고 그지. 다 이렇게 옛날에는 아프면 병원 못 가면 죽는 거야. 근데 지금은
수급자들 병원비도 무료잖아. 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에는 보험이 없어갖고 제가 한 25살 될 때 장기려 박사라는 사람이 이북에서 내려온 그 박사인데, 그 기독교인인데, 고신병원 원장을 했어요. 응? 그분이 고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청십자 의료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입하면은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국가 의료보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청십자 의료보험 들어봤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고신병원에 있을 때 원장으로 했는데, 그때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냐 아꼈어. 그지? 그럼 돈 못 내고 못 나가잖아. 그래,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도망가게 길을 만들어줬어. 도망가버리게 만들었어. 알고 도망가게 만들었대도 그런 사람들. 그럼 돈 못 받지. 그럼 누가 병원이 지는 거야. 참. 그래야 그분이 거기서 이제 나왔지. 나중에 나와서 정십자 의원이라고 따로 세웠어. 그죠? 이제 그분은 성인 같아.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지?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다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 그런 사람들의 소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소수의 길을. 하나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안 하고 또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걸을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내가 참, 하나님도 잘했다고, 나도 잘했다고, 만물도 잘했다고, 나중에 형제들도 잘했다고, 그때 가서 그 길을 걸을까. 근데 세상에서는 또 임시 사람들에게 보기에 자랑할 만하고 이런 길을 걸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봐. 그래, 인생이 길게 보고 살아야지 잠깐 보고 살면 살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같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고 삽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땅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인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그 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길게 많은 시간에 가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걸을 때 나도 평안하고 기쁘고 내 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구원에 이르고 참 생명을 얻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목회 성공, 유명한 목사가 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를 또 바라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고 다른 목사님은 목사같이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그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 김은경 선생님이 이거 들으시면 김은경 그분이 그래. 그분이 저 군포기에 할 수 없, 이러면 해야 되겠다. 군포기에 거기다 큰 교회가 됐잖아. 큰 교회가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다른 목사님 같이도 안 본대. 예. 그때 내 서북교회 있을 때 지나보니 서북교회도 목사님 한장 봉고되니까 저도 잠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서북교회들이 다른 목사님 목사도 아니야. 서북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야. 나만 그랬나? 김영민은 안 그랬나? 김영민은 다 존경했어요? 그러면 백 목사님만 목사고 다른 사람은 목사지만 시시한 목사로 봤어요? 예? 예? 왜 대답이 없어? 그랬냐고? 잠깐 그랬어. 내가 표가 나는 게 뭐냐면 김영미가 이제 내가 영미 우리 주선이 아빠하고 중부에 갖고 일로 시집 오게 하려니까 거기 어떤 분이 야 서북계 나가면 죽는다. 왜 가냐? 시집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년에 떠나버렸지 서북계. 그치? 그 사람 말 들었으면 우리 주선이도 없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람이 참 유명하지, 그지?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다시 또 몇 번 하지. 그때 뭐 교회가 하도 유명하고 이러니까 뭐는 그 밑에 내 옛날 어른 목사님들 알잖아. 나보다 위에 조금 선배들이다. 그 봐, 목회를 갖고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면 교육제가 잘못해도 다 옳은 거래, 이거.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시시하게 있으면 잘한 것도 다 나쁘다 그래. 죽으나 사나 교회를 키워야 돼. 어떤 수단을 쓰든지. 그렇게까지 사람 말했대도 정말 하나님이 저거 고독한 길이라도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게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공예 안에도 다수는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봐. 그러나 비율로 자꾸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깨끗한 숫자가 그래도 더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지 제가.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 자, 향방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몰라도 향방을 말하다 그랬어요. 우리 천국,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히 같이 모시고 살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은혜를 받고 살 분 또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4절부터 5절부터 한번 해봤어요.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저는 그건 참 너무 좋아. 사람이 4절은 4절은 요거 5절부터 외워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고 뭐든지 후히 주신대. 후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신대.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대. 그런데 지혜가 사는 사람이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돈도 되고 뭐 다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야? 조금 더 믿고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작은 데서부터 큰 어려움이 안 온데도 작은 데서부터 이것도 주님 은혜를 주셔야지. 작은 데서부터 주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부도 그렇게 해보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한번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도전하란 말이야. 아니 왜 안 돼? 하나님이 같이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세상 일도 말입니다. 세상 일도 몇 번 도전하면서 자꾸 부족한 거 알고 또 고칠 걸 알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도전을 하면서 내가 무자비하게 도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전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또 고치고 또 하나님 또 내 그 어떤 같은 기술도 누구한테도 협업을 하면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고 되는 거거든요. 도전할 때 거나 무자비로 또 두 번, 세 번 하는 걸 말하냐? 도전하면서 자꾸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거, 그렇지? 첫째는 또 위로부터 하나님께 오던 누구의 도움 연결해야 되는 그것도 없던 것도 연결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혜영 지사님을 내가 회개시키려 할 때도 가서 제일 첫 번째 본인은 기억을 잘 못해. 그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큰 것에 불의하다. 모든 신앙생활을 평소에서 자기 생활에서 해라. 오늘도 여기서 주님하고 지나면서 감사하고 아버지 같이 여기고 또 물어보고 그럼 저를 왜 그랬는데 제가 느끼고 너무 제가 막막했던데 하나님 저를 만들려고 그래. 모든 게 부모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 그때는 나라에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 배우는 거 보지. 그지? 응? 그래. 공부는 또 하나님이
뭐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공부를 또 잘하게 해서 그 학교 들어갔지만, 빵빵.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공부하려면 더 힘들잖아.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이니까 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응.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만나면 뭐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 그지? 그런 애들끼리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낙심하 기도하는 거야, 그지?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너 그래 다니엘에게 10배를 지었더니 이해가 돼. 어찌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머리가 열리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런 때도 학생 때 공부를 어찌 해보고 또 나와서 뭐 다른 어떤 일을 해보면 직장생활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해보면 또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 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모든 세상에서 돈 보고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돈 버는 게 온다는 걸 나한테 체험해 주셔야 내가 강하게 얘기 안 하겠냐고. 그래.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죠? 개인 사업도 그렇고. 내가 그거 목회로 해서 그걸 다 해봐서 두 가지 다 해보니까 다 내게 작은 성공은 다 주시는 거야,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야, 확실히. 또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 학생 때도 기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에 하도 기적이 있을 수 있고, 또 믿음 생활에도 기적도 있고, 병도 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내 개인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야 성경에 있는 것들이 믿어지고 역사에 있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작은 데서부터 하니까 저는 사람이 작은 데서 하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야 백목생 같은 분은 저런 성찬 예식 때 그 성구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드는데 왜 나는 성찬 예식 때 그 감동이 안 될까 이래 했는데 그게 보니까 사람이랑 처음 어떤 일을 만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좋아지게 되잖아요. 또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이 뭐 아프다 하면 뭐 마음이 아프지도 않잖아요. 근데 잘 지냈던 사람이 아프다고 힘들다 마음이 슬퍼지잖아, 같이, 그렇지? 그런 같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보면 너무 감사하게 되잖아,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너 감동이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뭐 잘했다고 감동이 돼요? 안 되지. 나하고 같이 지냈던 그 어떤 집사님, 어떤 친구, 그럴 때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평소에 모든 거를 하나님하고 부부 생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돼. 알겠지?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돼. 사업도 그렇게 하면 돼. 사업도. 그럼 모든 게 일이 아니야. 모든 현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귀는 그 계기야. 어려우면 더 하나 깊이 사귀는 기회가 돼. 새롭게 시작하면 새롭게 하나님을 또 배우는 기회가 돼. 모든 새로운 게 힘들잖아. 그래서 새롭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또 배우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 어떤 뭐 말 때마다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진실한 신앙이 되는 거고, 뭐 믿으면 좋다. 하나님은 안 나오고, 누가 뭐 그 일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이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일, 사람이 나오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일이 있는데도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나요. 뭐든지 하나님이야. 이게 나올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거야. 우리 누구고 차장대 집사님이 옛날에 예수 믿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뭐 내가 있는데 신방 갈 때 뭐든지 하나님이에요.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거지, 그지? 그지? 응? 그때는 뭐든지 하나님이라는 게 안 맞는 거 같잖아, 그지? 근데 김영희 씨 뭐든지 하나님 맞아? 지나친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잖아. 그치? 뭐든지 하나님이지. 뭐든지 하나님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낙심도 안 돼. 뭐든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니까. 그치? 아, 하나님 또 나를 위해 만들었네. 또 뭐 하고 나서 교만하지도 못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했다고 나서면 안 되겠네. 또 그지? 또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교인들 하나 또 이웃들 하나가 함부로 내가 정죄하면 안 되겠네. 그 사람이 뭐 한 거는 잘못됐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뭐 이렇게 또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정죄하고 무시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또 안 된단 말이지. 자, 이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하고 체험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점 어느새 다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제일 좋은 분이 되고 항상 그분의 지혜를 받고 살고 능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 해보세요. 17절. 17절. 자, 각양 시작.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각양 좋은 이 은사라는 건 값없이 우리 주는 거야. 또 선물이라고 또 말했잖아. 선물 또 값없이 주는 거잖아. 다 위로부터 뭐야? 빛들의 아버지 그분에게서 오지 다른 데서 안 오는 거야. 포도나무 비에서도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서 다 모든 게 아직 다른 데 하나도 없어. 둥치 예수님께로부터 다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해보세요. 18절. 그가 조물증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우리를 자기의 뜻을 우리를 낳았다 편이 창조했다. 여기서 뭐죠? 뭐로 낳았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해서 낳았다 했어요. 자, 창조하고 낳은 거는 엄청 다른 거죠. 그죠? 어? 내가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보세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자, 우리가 자꾸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소수야. 참, 세상에 돈을 다 벌겠다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소수야. 자, 김영희 목사님 돈 버는 사람 다수야, 소수야. 아주 소수지. 믿음 생활 잘하겠다 하는데 잘 믿는 사람은 소수야, 다수야. 예? 그 눈을 띄어줘야지, 그지? 어? 남이 다 하는 그때는 그 믿음 생활이 성공해서 실패하겠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그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돈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걸 따라가서 버는 거지. 많은 사람 따라가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가려합니까? 사람 따라가려합니까? 예? 사람 따라가잖아. 참 그게 힘든 거야, 힘든 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만든 거야. 그래. 싸움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배우는 거. 한 사람은 좀 하나님 못 배우고 다 사람 따라가다 망해버리는 거야.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명의 귀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이게 이 고독한 걸음인데, 사실은 고독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얼마나 그게 깊은 만족이 있고, 또 고독하지 않는 길인데도 참, 지저분한 인간들하고 관계를 가지려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더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 소망이 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 성공하고 세상 성공하고 참 주님과 동행하는 참 복 있는 고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부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